머릿말. 증산천사께서 고부인을 숲으로 맞아들이사 천지공사의 후계 사명을 지워주시고 인하여 종통연원을 내리셨음은 여러 제자들의 증언은 고사하고라도 천지굿 공사와 새 살림 부탁과 연령가감의 훈화로서 증명된 바이다. 그 후로 신해년 9월에 대흥리에서 부인이 신도가 열림으로 인하여 포교운동이 개시되니 제1교단이 성립되었음을 비롯하여 조종골의 제2교단과 용화동의 제3교단을 통하여 구비구비 새 기틀이 열릴 때마다 매양 신정의 행사가 있은 뒤에 새로운 사태가 발전되어 왔었다. 그리하여 부인의 신정행사는 교회 발전사와 표리원관의 관계가 있었으므로 이제 신정의 중요한 행사를 수집하여서 교우들에게 신앙과본의 보충 자료로 제공하는 바이다. 대순 93년 11월 후학 이정립승 제1장 봉사시대 천우의 성은 고시요 보는 장택이요 이름은 팔레니 이조 고종 경진 3월에 전라도 담양군 무면 성도리에서 탄생하시니 부친의 이름은 덕삼이요 모친은 박신이라. 박부인이 기묘년 5월에 어느 절에서 기도할새 하룻밤 꿈에 높은 산에 올라 굉장한 집에 들어가니 한 선관이 붉은 책과 누런 책식 주건을 부인이 받아가지고 놀라 깨었더니 이로부터 잉태하여 천우께서 탄강하시니라. 천운하신 지 6달 만에 부친상을 당하시고 9살에 모친을 따라서 정읍군 이반면 대흥리에 이사하시고 이로부터 이숙을 쫓아 동학을 믿으시니라. 정민년 동짓달 초이튿날 천사께서 순창 바우로부터 대흥리에 오실새 태인에 이르사 차경석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일은 수부가 들어야 되는 일이니 내가 일을 하려거든 수부를 들여세우라 하시니라. 차경석이 천사를 모시고 돌아와서 그 이종매를 천거하니 동지달 초사흔날 천사께서 천우를 맞아 결혼하실새 천우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만나려고 15년 동안 정력을 들였나니 이로부터 천지대업을 내게 맡기리라 하시며 이날 천사께서 천우를 옆에 끼시고 붉은 책과 누런 책을 각각 한 권씩 앞으로부터 번갈아 깔며 그 책을 밟아 방으로부터 마당에 나가사 남쪽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4번 절하라 하시고 다시 그 책을 번갈아 깔며 밟아서 방에 들어오게 하시니라. 그 후 모든 일을 가르치시며 문명을 쓰실 때에도 반드시 천우의 손에 붓을 쥐게 하시고 천사께서 등 뒤에 겹쳐 앉으사 천우의 손목을 붙들어 쓰이시니라. 초나흔날 백미 한 섬을 방에 두시고 백지로 만든 곡갈 20여 개를 쌀 위에 놓고 엽전 90양과 메주콩 한 너레기와 성냥 9통과 청수 9그릇을 놓고 천우로 하여금 종이에 글을 쓰이사 불사르시고 가라사대 물과 불만 가지면 비록 석산바위 위에 있을지라도 먹고 사느니라 하시고 그 백미로 밥을 지어 이날 모인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니라. 무신년의 천사께서 종도 10여인을 뜰 아래 늘어 세우신 뒤에 천우와 더불어 마루에 앉으사 차경석을 명하여 망치를 들고 천사와 천우를 치며 동상례를 받게 하시니 천우는 방으로 뛰어 들어가시며 가로되 죽으면 1번 죽을 것이요 2번 죽지는 못하리라 하시니 천사께서 크게 칭찬하시고 다시 안내성에게 망치를 들리사 경석을 치며 무엇을 하려느냐 고 물으니 경석이 역모를 하겠다고 대답하는지라. 이에 천우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 나이는 29이요 내 나이는 38이라. 내 나이에서 9살을 감하면 내가 너 될 것이요 네 나이에서 9살을 더하면 네가 나 될지니 곧 내가 너 되고 네가 나 되는 일이니라 하시니라. 하루는 걸군이 들어와서 굿을 친 뒤에 천사께서 천우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하시고 친히 장고를 들어매고 노래를 부르시며 가라사대 이것이 곧 천지굿이라. 나는 천하 1등 제인이요
너는 천하일등 무당이라. 이당 저당 다 버리고 무당의 집에 가서 빌어야 살리라. 하시고 인하여 천우에게 무당 도수를 정하시니라. 하루는 천사께서 반드시 누우신 뒤에 천우로 하여금 배 위에 걸터 앉아 칼로 배를 겨누며 나를 1등으로 정하여 모든 일을 맡겨 주시렵니까? 라고 다짐을 받게 하시고 천사께서 허락하여 가라사대 대인의 말에는 천지가 쩡쩡 울려나가나니 오늘의 이 다짐은 털끝만치도 어김이 없으리라 하시며 이도삼, 임정준, 차경석 세 사람으로 증인을 세우시니라. 하루는 천사께서 이경문을 명하사 천원에 가서 1등 교자와 1등 아인을 구하여 오라. 하사 교자를 마당에 꾸며놓고 천사께서 천우와 더불어 나란히 앉으사 구리골로 가자 하시며 길을 재촉하시다가 정지하시니라. 하루는 천사께서 구리골에 계실새 차윤칠이 가서 배우니 천사 윤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 메시를 잘 공양하라. 네 메시가 굶으면 천하 사람이 모두 굶을 것이요. 먹으면 천하 사람이 다 먹을 것이요. 눈물을 흘리면 천하 사람이 다 눈물을 흘릴 것이요. 한숨을 쉬면 천하 사람이 다 한숨을 쉴 것이요. 기뻐하면 천하 사람이 다 기뻐하리라 하시니라. 천사께서 매양 천우의 등을 어루만지시며 가라사대 너는 복동이라. 장차 사람의 두목이 되리니 속히 도통을 하리라 하시니라. 하루는 천사께서 천우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없으면 크나큰 새 살림을 네가 어찌 홀로 맡아 하려 하느냐 하시니라. 하루는 천사께서 차경석에게 명하사 새순물을 가져오라 하시니 경석이 새순물을 가져다 올리고 나가거늘 천사 경석을 손가락질하며 천우에게 일러 가라사대 저 살기를 보라. 경석은 만고대적이라. 자칫하면 내일이 낭패되리니 극히 조심하라 하시니라. 하루는 천사께서 천우의 손등을 물으시니 청독이 크게 앓는지라. 천사 가라사대 내게 8가지 큰 병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단독이 가장 크므로 이제 단독은 없앴으나 남은 병들을 내가 없으면 어찌하려느냐 하시니라. 하루는 천사께서 태인 세월에 계시면서 박공우를 보내어 경석을 부르시거늘 경석이 가배이니 천사께서 돈을 주시며 돌아가서 쌀을 사서 놓으라 하셨더니 경석이 그 돈을 사사로 써버린지라. 그 뒤에 천사께서 오시어 천우에게 물어 가라사대 쌀을 많이 사놓았느냐. 천우 대하여 가로되 알지 못하나이다. 천사 경석을 불러 물어 가라사대 일전에 세울서 내게 돈을 주며 쌀을 싸라 하였더니 내 메시에게 그 말을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경석이 대하여 가로되 고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거늘 이 뒤로는 천사께서 모든 일을 경석에게 부탁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천우와 의논하여 조처하시니라. 8월 18의 날 저녁에 천사께서 말을 타고 오시어 곧 안중선, 차윤경을 불러 명하여 가라사대 이 길로 구리골로 가서 1등 교자와 1등 아인을 구하여 날 밝기 전에 당하여 오라. 내일 수부를 데리고 구리골로 이사하리라. 하시니 두 사람이 명을 받고 곧 떠나니라. 이튿날 아침에 천사께서 천우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가 구리골로 가면 네 몸이 부서질 것이요 이곳에 있으면 네 몸이 크리니 이곳에 있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홀로 떠나 살포정에 이르러 교자를 만나매 드디어 말을 버리고 교자를 바꾸어 타시고 구리골로 가시니라. 10월에 천사께서 구리골로부터 오시어 종도들과 함께 밖에 나가사 물을 뽑아 나누어 잡수시며 내일 천우를 구리골로 데려가실 의논을 하시고 들어오사 천우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털토수와 남바울을 네가 쓰고 우리 둘이 걸어갈지라. 우리가 그렇게 걸어서
천천히 구경하며 가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부러워하여 말하기를 저 양주는 둘이 꽃 같아서 천정연분이로다. 하리니 세상 사람은 우리를 구경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을 구경하며 슬슬 걸어가는 것이 좋으리라. 하시더니 그 이튿날 다시 말씀치 아니하시니라. 동짓달에 천우 안지를 얻으시거늘 윤경이 구리골에 가서 천사께 고하였더니 20일의 날 밤에 천사께서 종도들을 데리고 오시어 수저를 돌려 저녁밥을 함께 잡수시며 종도들을 명하사 경주용담, 대도덕, 봉천명, 봉신교, 대선생전, 여율령, 심행, 선지후각, 원영이정, 포교 50년 공부를 읽게 하시고 천사께서 천우를 팔에 안아 재우시더니 날이 장차 밝으려 할 때에 천우 잠을 깨어 눈을 뜨니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많이 흘러내리고 인하여 안질이 나은지라. 수일 동안 천우의 알력을 검사하실새 길을 세우고 그 아래 한 사람씩 세우신 뒤에 사람의 이름을 낱낱이 물어 알게 하시고 또 깃발에 글자를 써놓고 낱낱이 물어 알게 하시고 밤에는 등불을 향하여 불 모양을 물어 분명히 알게 하시더니 하루는 천사께서 입으신 색저고리를 천우에게 입히시고 밖으로 나가서 집을 돌아 뒷문으로 들어오라 하시고 막 들어올 때에 미리 덮어두었던 양푼을 들라 하시거늘 천우 들어보니 그 밑에 머리털 한 개가 있는지라. 그 털을 들고 아뢰니 천사 가라사대 이제는 염려 없다 하시니라. 모친이 단독을 앓는다는 기별을 듣고 근친하려 하다가 천사께서 좀 기다려서 함께 가자 하심으로 마음으로 기뻐하여 기다리시더니 얼마 안 되어서 모친이 들어와서 아랫방에 앉거늘 천사 가라사대 왕대 뿌리에 왕대 나고 신우대 뿌리에 신우대 나느니 딸 잘 되도록 축소하시라. 고 부탁하시더니 이로부터 단독이 곧 나으니라. 하루는 천사께서 마당에 말을 덮어놓고 그 위에 요를 깔고 왼손에 칼과 오른손에 망치를 들고 앉으사 천우로 하여금 땅에 앉게 하신 뒤에 말을 가리키시고 다시 천우로 하여금 칼과 망치를 들고 말 위에 앉게 하시고 천사께서 땅에 앉으사 천우에게 말을 가리키시니라. 하루는 천사께서 남을 등지고 북을 향하여 서시고 천우로 하여금 북을 등지고 남을 향하여 서게 하신 뒤에 그 가운데 술상을 차려놓게 하시고 무수한 글을 써서 술상 위에 놓으시고 천우와 함께 서로 절하시니라. 기우년 6월 29날 천사께서 구리골 약방에서 화천하시니 종도들이 이 사실을 천우에게 속이고 천사께서 천국 공사를 보시려고 남경에 가서 계신다고 말할 뿐이더라. 천사께서 화천하신 지 미구에 천우 안질이 다시 도져서 심히 고통하시니 경석과 윤칠이 크게 근심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다만 일심으로 주문을 외울 뿐이더니 얼마 아니하여 천우의 안질이 절로 나으니라. 하루는 경석이 김영렬과 함께 변산을 다녀와서 사랑에서 서로 의논하는 말소리가 들리거늘 천우 조용히 들으시니 곧 다른 선생을 구하러 갔다가 헛걸음하고 온 이야기라. 다녀온 일을 후회하고는 안내성의 집에 수련방을 차리고 내성과 중선과 더불어 태울 줄을 읽는지라. 천우 종도들의 이런 태도를 보시고 크게 이상히 여기시니라. 이 뒤로 천우 태을 줄을 읽으시더니 취정회신된 뒤에 혹 상여가 들어와 보이기도 하며 혹 들것도 들어와 보이기도 하며 혹 천사의 손이 머리 위로부터 내려와서 이마를 어루만져 보이기도 하며 저녁이면 혹 천사께서 평시와 같이 의관을 갖추어 들어오시기도 하고 혹 평시에 거가하시는 모양으로 중우적삼과 푸단님으로 들어오시기도 하여 보이더라. 하루 저녁에는 천사께서 호중우와 푸단님으로 문을 열고 들어와 앉으시거늘
손으로 어루만지시며 누구임을 물으니 곧 천사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는지라. 천우께서 딸 태종을 불러서 불을 켜라 하시니 태종이 올라와서 성냥을 그음에 천사께서 불어서 꺼버리시고 다시 그으면 또 꺼버리사 이렇게 하여 성냥 두 갑을 다 그어버린지라. 천사께서 이에 가만히 태종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는 곧 너의 아버지이니 아랫방에서 내가 왔다는 말을 하지 말라 하시고 인하여 누우시며 입으신 마고자에 빛이 찬란한 호박단추 3개 중 2개를 떼어서 천우에게 주시거늘 천우 받아서 손에 쥐고 주무셨더니 날이 밝음에 깨어보시니 천사께서 계시지 않고 손에 쥐었던 호박단추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경술년 7월에 천우 오른발 용천혈에 독종이 나서 다리가 크게 부어 쑤시고 아파서 수십일 동안 크게 앓으시더니 하루 저녁에는 누워서 정신없이 앓으시는 중에 문득 천사께서 삿갓을 마루에 벗어놓고 들어오사 일러 가라사대 내가 종기로 얼마나 고통하느냐 하시고 친히 종처에 싸맨 것을 풀으시고 혀로 종처를 핥으시니 즉시 통증이 개이는지라. 인하여 곤히 잠들으셨다가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니 종처는 나았으나 곁에서 주무신 줄로 믿었던 천사께서 계시지 않거늘 경석과 여러 집안 사람들에게 천사의 계신 곳을 물으니 아는 자가 없고 모두 이상히 여기니라. 9월 초 어느 날 저녁에 천우 주문을 읽으시더니 광명 속에 문득 대흥리로부터 구리골까지 가는 길이 나타나며 구리골 뒷산에 초빈이 보이고 초빈날의 두 모습에 시춤을 묻은 것까지 보이므로 크게 의욕하시더니 그 이튿날 저녁에 문득 천사께서 들어오시어 일러 가라사대 내가 죽었는데 네가 어찌 나의 묻힌 곳을 찾아보지 않느냐 하시거늘 천우 대하여 가로되 어찌 상서롭지 못한 말씀으로 희롱하시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죽었노라 하시고 손으로 천우의 등을 어루만지시고 손을 잡으시며 이별가 한 곡조를 크게 부르신 뒤에 일어나서 문 밖으로 나가시며 문득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천우 크게 의욕하사 윤경을 안내성의 집에 보내어 경석을 불러오사 천사의 종적을 물으시고 찾아가자 하시니 경석이 가로되 천사께서 며칠 전에 남경으로부터 구리골로 돌아오사 큰 공사를 보시는데 다만 한 사람만 출입하며 수종들게 하고 다른 사람은 누구든지 출입을 금하시니 그러므로 가배옵지 못하나이다 하는지라. 천우할 일 없어 고민으로 밤을 새우고 이튿날 새벽에 분 한 갑과 독약 한 봉과 이왕의 천사께서 주신 흰바둑 1개와 진주 1개와 총전과 적은 백로지쪽 마른 것을 담은 염낭을 가지고 새벽빛을 타서 아무도 알지 못하게 살인문을 나서시니 적막한 천지의 어스럼이 남았고 북으로 터진 빈들에 찬 기운만 돌 뿐이라. 30평생 첫 출입에 구리골이 어디인지 방향을 알 바 없고 오직 전날 밤 광명 속에 나타났던 큰 길로 초빈 한 곳을 바라보고 가시니 걸음이 빨라져서 80리를 한나절에 당도하시니라. 경석은 천우께서 계시지 아니함을 알고 놀래어 이웃집에 물어도 아는 자가 없고 뒤뜰에서 새벽일 하는 농부가 말하되 이른 새벽에 천우께서 정읍 통로로 급히 가는 것을 보았노라 하거늘 경석이 아우 윤칠과 함께 급히 뒤를 쫓아 태인고개 밑에 이르러 천우를 만나게 된지라. 드디어 천우의 몸을 수색하여 독약을 빼앗고 이에 여쭈어 가로되 누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시나이까. 천사님이 지금 중대한 공사를 보시는 중인데 부르시는 명령이 없이는 절대로 오지 말라고 기별하셨으므로 아우도 이제까지 가배옵지 못하고 부르시는 명령이 속히 있기만 고대하는 중이거늘 이제 조련이 가배오면
누님은 고사하고 아우에게도 큰 꾸지람이 있으리니 어떻게 감당하시려 하나이까. 바라건대 이 길로 돌아가서 일간의 명령이 있기를 기다리사이다. 하며 집으로 돌아가기를 간청하되 천우 굳이 듣지 아니하시고 걸음만 계속하시니 경석도 할 수 없이 뒤를 따르니라. 원평에 이르사 윤칠에게 명하여 약간의 주과포를 준비하여 들리고 길을 버리고 논두둑과 밭두둑으로 걸어서 솔개봉이 장텟날에 올라 초빈 앞에 당도하사 윤칠에게 나래를 해치라고 명하시니 경석이 가로되 남의 초빈을 해치다가 초빈 임자가 바라보고 달려와서 힐난하면 어찌하려나이까. 바라건대 속히 돌아가사이다. 하며 굳이 가나되 천우 들은 채도 아니하시고 몸소 해치기 시작하시거늘 경석이 할 수 없어 윤치를 명하여 초빈을 해치고 널 천개를 떼니 천사의 용모는 아직 상하지 아니하신지라. 천우 가지고 왔던 진주를 입술 안에 넣고 한삼을 가슴에 덮고 그 위에 백로지 쪽을 덮고 천개를 다시 덮은 뒤에 준비하여 온 주과포로 전을 올리고 초빈을 다시 봉하시니라. 김영렬이 바라보고 종도가 함께 나와서 천우를 맞아 들어가니라. 천우의 집에서 이틀 동안 쉬시고 경석과 윤칠과 함께 고부의 집에 이르시니 마침 시아버지께서 오셨거늘 인하여 수일 동안 머무르시다가 대흥리로 돌아오시니라. 제2장 제1교단 시대 신해년에 천우가 유응화와 응화의 아들을 데리고 대원사에 들어가사 대례복을 차리시고 천사의 성령께 혼례식을 행하실세 만고장상의 이름을 적어서 크게 전명하시고 인하여 49일 동안 진법 수련을 행하신 뒤에 고부의 집에 오셔 100일 동안 수련하실세 딸 태종이 수종드니라. 9월에 대흥리로 돌아오사 경석에게 열하을의 천사의 탄신 기념치성을 올릴 것을 명하시니 경석이 제수를 성비하여 열하을의 새벽에 치성을 올리니라. 20날 아침에 천우 마당에서 거닐다가 혼도하여 4대 시간을 쓰러져 있는데 현황한 중에 큰 저울과 같은 것이 공중으로부터 내려오거늘 자세히 보시니 오색을 고배로 고인 것이라. 가까이 내려와서는 문득 헐어져서 쏟아지거늘 놀래어 깨시니 집안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애통하다가 천우께서 깨어나심을 보고 모두 기뻐하는지라. 천우께서 일어나 앉으사 문득 천사의 음성으로 경석을 대하여 누구임을 물으시니 경석이 이상히 여겨 성명을 고하고 또 무슨 생임을 물으심으로 경석이 경진생임을 고하니 일러 가로되 나도 경진생이라. 속담에 동갑장사 이남는다 하나니 우리 두 사람이 동갑장사하자 하시고 또 생일을 물으니 경석이 6월 초하루임을 고한데 다시 일러 가로되 내 생일은 3월이라. 나는 낙종무를 맡으리니 그대는 이종무를 맡으라. 추수할 자는 다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로부터 천우께서는 성령의 접응을 받으사 한 달 동안 신정을 행하시니라. 20하룻 날부터 날마다 마당에 청수를 떠놓고 날마다 무령불을 받아서 불사를 실세 경석이 천사를 원망하여 가로되 부인만 알고 제자는 알지 못한다 하거늘. 이에 천우 경석을 명하여 불을 받으라 하시니 경석이 붓을 들고 오랫동안 엎드려 있으되 종시 부가 내리지 아니하더라. 이때에 박공우에게 기별하여 술을 가져오라 하시니 공우는 기우년 봄에 천사의 명으로 술 서마를 빚어두었다가 천사께서 다시 찾지 아니하시고 화천하였으므로 그대로 봉하여 두었더니 이제 천우의 기별을 듣고 이상히 여기며 또 기뻐하여 신경수로 하여금 그 술을 메어오니라. 29날 경석에게 명하여 사인교를 빌려오라 하시더니 그 이튿날 침방을 깨끗이 쓸고 차윤덕으로 하여금 방을 지키라 하시고 경석의 한삼에 어명이라 써서 입히시고 갓을 주물러 씌우시며 일러 가라사대 너는 암행어사라. 암행어사는 페이팔입으로 행동하여야 하느니라 하시고
천우 사인교를 타시고 경석을 앞세우시고 윤칠과 임정준과 준학범을 데리고 길을 떠나 원평에 이르사 송찬호의 집에 처소를 정하신 뒤에 윤칠을 명하여 약장과 괴의 열쇠를 가지고 약방에 가서 지키라 하시고 경석을 명하여 짐꾼 3사람을 데리고 가서 약장, 괴 등 약방기구 일체와 부벽서와 벽바른 종이까지 모조리 떼고 방바닥에 먼지까지 쓸어서 가져오라 하시니라. 경석이 구리골에 가서 형렬에게 온 뜻을 고하니 형렬이 가로되 내 딸은 사경에 임박하였노라 하며 약방기물을 가져가기를 허락치 아니하거늘 경석이 가로되 신도에서 결정된 일을 그대가 쫓지 아니하면 화가 있으리라. 형렬이 가로되 만일 신도에서 결정된 일일진데 천지에서 징조를 나타낼 것이니 어떠한 징조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나는 그대의 말을 믿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때에 천우의 명을 형렬이 듣지 아니한다는 기별을 들으시고 양지에 해와 달을 그려놓고 두 손 식지로 하늘을 향하여 지휘하시니 문득 청천의 병력이 일어나고 소낙비가 쏟아지며 번개가 온 집을 두르는지라. 형렬이 징조를 요구하다가 이 현상이 일어남을 보고 크게 놀래며 문득 마음에서 망하는 세간살이는 애체 없이 버리고 딴 배포를 꾸미라. 만일 아껴 놓지 않고 붙들고 있으면 몸까지 따라서 망하느니라. 라는 천사의 말씀이 생각나거늘 이에 경석에게 가로되 진실로 천이인이 마음대로 가져가라 하니라. 이에 경석은 짐꾼에게 약장과 괴와 철연자와 삭도와 횃대와 부벽시와 액자와 벽바른 종이와 방바닥에 먼지까지 쓸어서 지우고 풍우를 무릅쓰고 떠날세. 형렬에게 돈 20원을 주며 가로되 따님 병이 위중하다 하니 약소 하나마 약값에 보태어 쓰라 하고 인하여 형렬을 작별하고 나와서 마을 앞 정문 거리에 이르니 풍우와 뇌전이 그치며 형렬의 집에서 울음소리가 들리더니 형렬의 집 사람이 달려와서 김부인이 사망하였다는 부고를 전하니라. 모든 물건을 송찬호의 집에 들여놓을세 경석이 불평한 말을 내거늘 천우 발을 들어 차시니 경석이 눈을 맞아서 눈퉁이가 크게 부은지라. 경석이 크게 앓으며 애걸하거늘 천우 뒷일을 경계하시고 인하여 청수의 면경을 담근 뒤에 그 물을 경석에게 먹이시며 손으로 어루만지시니 경석의 눈이 곧 나으니라. 스무아흘의 날 아침에 형렬이 와서 천우께 딸 죽은 일을 아뢰거늘 천우 치상비를 후히 주시고 태인 도듭실 유흥화에게서 족두리와 원삼을 빌어다가 새롭게 단장하시고 사인교를 타시고 약장과 모든 물건을 짐꾼에게 지워 앞세우고 대흥리로 돌아오사 약장과 모든 기물을 침방에 봉안하고 부벽시는 벽에 붙이고 벽 발랐던 종이는 뭉쳐서 천반자 속에 갈마두시니 온 집안 사람들이 모두 놀래어 이상히 여기더라. 이에 천우 친자 종도들을 소집하여 교단 창립을 선언하시고 여러 종도들에게 명하사 포교에 종사케 하시고 신경원과 김병욱에게 명하사 태인장에서 큰 소 한 마리를 사다가 기르시면서 신정을 행하시니라. 하루는 천우 궤위에 면경을 세워놓고 다시 작은 면경을 그 면에 붙이신 뒤에 경석으로 하여금 그 앞에 앉아서 주문을 읽으라 하시니 경석이 주문을 읽다가 불평을 하니 문득 붙었던 면경이 떨어지거늘 경석이 놀래어 면경을 주어서 다시 붙이려 하되 붙지 아니한지라. 경석이 천우께 고하니 천우 다시 붙여놓고 신정을 행하시더니 문득 폭우가 내려 큰 물이 져서 경석의 집도 침수되니라. 경석이 어려서부터 등이 굽어서 보기 싫더니 하루는 천우 주먹으로 경석의 굽은 등을 치며 보기 싫다 하시고 더수기를 잡아 일으켜 세우시니 경석의 척추에서 뚝 소리가 나더니 이로부터 경석의 등이 고다지니라. 임자년 7월 초사흔날 천우 경석을 데리고 걸어서
청주 만동묘에 이르사 9월 초이튿날까지 날마다 치성을 행하시더니 하루는 경석이 냇가 도리에 앉아서 주문을 외우다가 낙상하여 중태에 이르러 여러 날 동안 인사를 알지 못하고 누워 앓거늘 천우 주먹으로 경석의 등을 치시며 꾸짖어 가라사대 이를 다 보았는데 너는 어찌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경석이 곧 나은지라. 이때에 여비가 떨어졌거늘 경석이 먼저 돌아와서 여비를 주선하여 가지고 가서 천우를 모셔오니라. 친자 종도들은 원래 천사를 모셔 좋은 세상을 만나서 영화와 복록을 누리려는 희망으로 천사를 따르다가 뜻밖의 천사께서 화천하심으로 모두 크게 실망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더니 신해년 9월부터 천우 신도로서 포정소 문을 열으심에 모두 다시 발심하여 대흥리로 모여와서 천우를 모시고 교단을 창립한 뒤에 각기 사방으로 돌아다니며 포교에 힘쓰니 이로부터 교세가 일어나기 시작하여 그 뒤 3년 동안에 전라남북도와 충청남도와 경상남도와 서남해 중 모든 섬 일대에는 거의 태을주 소리가 연하게 된지라. 갑인년 봄에 순천 장기동에 의원으로 교실을 지어 비로소 본소의 면목을 세우니 이에 교세가 날로 흥왕하니라. 교단의 기초가 확실히 서게 되고 교세가 날마다 불어나는 것을 본 경석은 가만히 교권을 움켜쥐려는 계획을 세워 먼저 종도들과 교도들 사이에 이간을 붙여 연원의 의를 끊게 하고 다음에는 천우의 법소에 주렴을 걸어놓고 겉으로는 천우를 높이는 채 하나. 실상은 천우와 참배하는 교도들 사이에 간격을 멀게 하니 이에 종도들은 경석의 야심을 간파하고 모두 분개하여 덜어는 교문을 하직하고 물러가서 지방교도들과 연락하여 따로 문호를 세우기도 하고 덜어는 경석을 따돌리고 천우의 법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는 운동을 하기도 하니라. 을묘년에 김영국이 보성 지방교도들과 연락하여 천우의 법소를 장성으로 옮기려고 운동하다가 마침내 뜻을 이루지 못하였더니 병진년에 이치복과 최사윤이 다시 각 지방교도들과 연락하여 법소를 원평으로 옮기려고 운동하매 천우도 또한 경석에 바로하는 것을 불쾌히 여겨 치복의 운동에 동조하시더니 이윤수가 경석의 부탁으로 천우께 간하고 강사성은 경석의 부탁으로 천우 앞에서 치복의 과실을 들어서 공격하니 이에 법소를 옮기려는 운동은 실패하게 되고 치복과 사윤은 할 일 없이 교문을 하직하고 물러가니라. 치복과 사윤이 떠나매 이 뒤로 본소에는 종도들의 자취가 끊어지고 오직 경석이 그 아우들과 더불어 천우를 모시며 교도들을 응접하게 된지라. 경석이 이에 김영규 문정삼 이하 신복교도 24사람에게 방주의 임명을 주어 각 지방으로 파견하여 교도들을 수습하고 교권을 집중한 뒤에 교도들이 천우께 참배하는 길을 막아버리고 인하여 정사년 10월에 경석이 유람의 길을 떠나니라. 경석이 떠난 뒤에 천우 1년 동안 교도들을 상대하지 못하시고 한가한 세월을 보내시다가 무오년 9월 열하흘의 날 대흥리를 떠나사 김제군 백산면 송삼리 천종서의 집으로 옮겨가시니라. 제3장 제2교단시대 무오년 9월 열하흘의 날 천우 대흥리를 떠나서 김제군 백산면 송삼리 천종서의 집에 머무르시더니 10월 중순에 강사성 강원섭이 와서 천우를 모시고 조종골 강응칠의 집으로 가서 두려하시게 하니라. 동지달 20이튿날 천우 종도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너희들이 수화 중이라도 나를 따르겠느냐 하사 다짐을 받으시고 20닷새 날 새벽에 치성을 올릴새 천우 잔을 올리시다가 종도에게 물어 가라사대 제상에 술방울이 몇 점이나 떨어졌느뇨. 종도들이 헤어보고 여쭈어 가로되 22점이로소이다. 또 물으시거늘 다시 헤어보고 여쭈어 가로되 20석점이로소이다. 또 물으시거늘
다시 헤어보니 스물넉 점이라. 그대로 아뢰니 천우 가라사대 그러하리라 하시더니 오정쯤 되어서 순사들이 와서 강사성에게 천우의 계신 곳을 묻는지라. 응칠이 천우께 여쭈어 가로되 반드시 화가 있을 듯 하오니 잠깐 피하옵소서. 가라사대 내가 이미 알았노라. 그러나 이번에는 내가 순하게 받아야 뒷일이 없을지니 피하는 것이 불가하니라. 하시고 천연히 앉아 계시더니 얼마 아니하여 순사들이 들어와서 천우와 응칠을 체포하여 가니 대저. 이때에 차경석파의 간부 수십 명이 목포경찰서에 검거되어 모든 일을 천우에게 미루었으므로 드디어 천우를 체포하게 되니라. 천우 응칠과 함께 정읍경찰서에서 하룻밤을 지내시고 이튿날 목포경찰서에 구속되어 신문을 받은 결과 아무 증거를 잡지 못하여 응칠은 섣달 열이튿날 석방되고 천우께서는 그 이듬해 김인년 정월 초사흔날 석방되니라. 이 먼저 강응칠, 강사성, 강운서, 강원섭, 양문겸, 김재윤, 김봉우, 백용기, 천종서, 박종화, 서문백, 이용기 등 12사람이 법소를 짓기로 의논하고 각기 성의껏 연조하여 자금 700원을 모아 동짓달 16날 건축을 시작하여 김인년 윤7월 18날 낙성하고 천우를 옮겨 모시니 이로부터 천우, 종도 두어 사람과 더불어 조용한 초당에 한가히 계시며 소작답 20 넘아지기를 붙여 농사나 감독하시고 한 달에 한 번씩 치성을 올릴 뿐이더니 김인년 8월에 옥구 근처에 괴질이 크게 유행하여 인명이 많이 죽는 것을 보고 천우께 찾아와서 의지하는 교도가 점차 많아지니라. 전준엽이 찾아오는 교도들을 수습하여 본소 유지의 규율을 세울 것을 청하매 천우 허락하시거늘 준엽이 고찬홍 이근목과 의논하여 준엽과 근목은 충청남도 일대를 돌고 찬홍은 인피 옥구 근처를 돌아서 9월 초닷새 날 본소로 모여 각 지방을 15구역으로 나누어 14치성을 갈라맞게 하니라. 찬홍이 포교운동을 크게 일으키기를 청하건대 천우 가라사대 장차 너희들에게 찾아오는 자만 거두어 가르치기도 바쁘리라. 이제 새로 포교할 바가 아니오. 먼저 수신으로 근본을 삼아 부모를 잘 섬기고 형제간에 우애하며 남에게 척짓지 말고 농사를 힘써 때를 기다리라. 포교에는 오는 자는 오는 대로 보고 가는 자는 가는 대로 보아 그들의 뜻대로만 맡겨두라 하시니라. 경신년 8월에 고찬홍이 여쭈어 가로되 신망이 불여인망이라 하오니 인망을 얻으려면 어찌하오리까. 천우 가라사대 서쪽으로 가면 알 일이 있으리라. 찬홍이 이에 옥구 쪽으로 돌다가 박종호를 만나 함께 포교에 종사하니 이로부터 그 지방의 교세가 크게 일어나니라. 신유년 대순절 치성에 참배한 교도가 100여 명이라. 천우 초저녁부터 제수숙정을 재촉하시며 매양 바쁜 기색을 띠시고 치성을 마친 뒤에는 교도들에게 속히 돌아가라고 재촉하시니 교도들은 정신없이 흩어져 돌아갔더니 이른 아침에 김제 경찰서 순사대가 와서 온 집안을 수색하고 돌아가니라. 이때는 대개 외정당국에서 증산계 교단을 음모결사라고 지목하여 크게 탄압하는 중이라. 많은 교도가 모여 있으면 검속을 면치 못할 것이므로 천우의 기틀을 앓으시고 미리 해산하게 하시니라. 10월 보름날 밤에 치성을 올릴새 참배한 교도가 300여 명이라. 또한 당국의 주목을 끌게 되었더니 마침 안개가 천지를 덮어서 지척을 분별치 못하게 되었으므로 모였던 교도들이 모두 무사히 돌아가니라. 유일태는 정민년부터 우연히 치통을 얻어 어느 의생의 말을 듣고 고총의 해골을 불살라서 그 재를 바르매 치통이 낫지 않고 고통이 더욱 심하더니 개축년 봄에 입교하여 열심으로 송주하니 두어 달 동안 나았다가 다시 발작하거늘 대흥리에 가서 천우를 뵙고 고쳐주시기를 애걸하니
천우 가라사대 네가 일찍이 백골저각한 죄가 있으니 아직도 10년을 더 알아야 하리라 하신지라. 일태는 집에 돌아와서 일심으로 믿고 10년을 기다렸으나 종시 낫지 아니한지라. 임술년 겨울에 조종골에 와서 천우를 배웁고 다시 애걸하니 천우 독한 술 한 대접과 소갈비 5대를 주사 대번에 먹게 하시니 이로부터 일태의 치통이 완치되니라. 유일태는 딸 5만 낳고 아들은 두지 못하였더니 계해년 7월에 천우께 와뵈이니 천우 일태의 지내는 형편을 물으시거늘 일태 대하여 가로되 별 연고는 없사오나 재산도 없고 자식도 없음에 죽고만 싶사옵니다. 천우 꾸짖어 자식 없고 재산 없다고 죽는단 말이냐.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하시는지라. 일태는 다시 말씀치 못하고 돌아왔더니 이로부터 입퇴되어 이듬해인 갑자년에 아들을 낳으니라. 8월 보름께 김수웅이 모친 전대운을 따라 술과 안주를 가지고 와서 천우께 올리니 천우 수웅더러 물어 가라사대 네 아우 수남이는 어디 있느냐. 대하여 가로되 5년 전에 일본에 간 뒤로 이제까지 소식이 없나이다. 천우 마루로 나가사 동편을 향하여 큰 소리로 수남을 3번 부르시고 들어오사 술을 마시시니라. 대저 수남은 김인년 가을에 일본 동경에 가서 어느 은행에 취직하고 또 어느 일본 여자와 결혼하여 생활이 요족하게 되매 귀국할 생각이 전혀 없고 그곳에서 안 돌아겁하여 집에 편지도 끊고 지내더니 이날 오전에 은행에 가서 사물을 보던 중 돌연히 귀국하고 싶은 생각이 부릴 듯하여 마음을 걷잡을 수 없는지라. 이에 모친의 병보가 왔다는 핑계로 2주일 동안 근친 휴가를 얻어가지고 나와서 행장을 수습하여 오후 6시 15분발 동경역 하관행 열차로 발정하여 이튿날 저녁에 하관역에 내리니 마침 동경대진제에 소동이 일어난지라. 집에 돌아와서 모친과 형의 말을 듣고 생각하니 은행에서 귀국하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던 시간이 곧 천우 마루에서 동쪽을 향하여 큰 소리로 수남을 3번 부르시던 시간이더라. 을축년 9월에 고민하니 큰 종기를 알아 위독하더니 마침 이웃 마을에 사는 김내원이 천우께 와뵈이니 천우 물어 가라사대 고민하니 종기로 고통하느냐. 내원이 대하여 가로되 알지 못하나이다. 천우 돈 3원을 내원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네 손이 큰 약손이니 이 길로 돌아가서 네 손으로 민환의 종처를 만져주고 이 돈으로 개 1마리를 사서 소복해 하라. 내원이 돌아와 민환에게 가서 그대로 하매 민환의 종기가 완쾌하게 되니라. 병인년 3월 초닷새 날 종도 5, 6인이 모인지라. 천우 강흥천을 부르사 일러 가라사대 금년에는 이종비가 없으리니 이제 너에게 신농시 공사를 붙여 이종비를 빌게 하노라 하시니 응천이 일어나서 상사가를 부르며 이종하는 형용을 짓는 순간 구름이 크게 일어나며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일주야를 계속한지라. 농촌에서는 이 빗물을 가두어 두었다가 이종하게 되니라. 3월 초여드렛 날 천우 콩씨를 가리시더니 강운서가 들어오거늘 물어 가라사대 네 이름이 무엇이냐. 대하여 가로되 운서로소이다. 다시 이름을 물으시니 대하여 가로되 도석이로소이다. 천우 가라사대 네 이름이 가장 좋도다 하시고 이로부터 성령의 저붕을 받아 7월까지 신정을 행하시니라. 아흐렛날 천우, 고찬홍, 전준엽 등 여러 종도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세상 사람이 죄 없는 자가 없어 모두 저희 죄에 제가 죽게 되었나니 내가 이제 천하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건지리라 하시고 인하여 청수 한 그릇을 떠놓고 그 앞에 바둑판을 놓으신 뒤에 담뱃대로 바둑판을 치시며 종도들을 명하사 태을주를 읽게 하시더니 천우 문득 혼도하사 한나절 동안이나 잠으르셨다가 깨어나서
종도들에게 밖에 나가 하늘을 보라 하시거늘 모두 나가보니 한자 넓이나 되는 검은 구름이 하늘 남쪽으로부터 북쪽까지 길게 뻗쳤더라. 스무 이튿날 천호 강원섭과 강사성을 명하사 고찬홍을 부획하여 데려오게 하여 찬홍과 사성으로 하여금 바둑을 두게 하시고 조금 있다가 승부를 물으시니 사성이 여쭈어 가로되 소자가 졌나이다 하거늘 가라사대 너희 두 사람은 갖춰야 하리라 하시고 인하여 찬홍과 사성을 방 안에 가두었다가 그 이튿날 아침에 다시 두 사람으로 하여금 바둑을 두게 하신 뒤에 승부를 물으시니 사성이 또 졌다 하거늘 천우 가라사대 그리하여야 일이 되리라 하시고 내어 보내시니라. 29날 천우 전준엽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 조왕이를 보아야 할 터인데 네가 아니면 감당치 못하리라 하시고 인하여 준엽의 무릎을 베고 누워 두어 시간을 울으신 뒤에 준엽의 몸을 검사하시고 데리고 부엌으로 나가사 솥에 물을 가득히 부으시고 준엽을 솥 앞에 세우시고 담뱃대 2개를 준엽의 머리 위에 십자형으로 이게 하시고 종도들로 하여금 마당에 늘어서서 농부가를 부르게 하신 뒤에 하늘을 보라 하시거늘 모두 보니 구름 수십 조각이 너지러니 날려 들어오는지라 천우 가라사대 이렇게 하여야 먹고 사느니라 하시고 인하여 준엽으로 하여금 재정을 관리하게 하시더니 이로부터 여자교도가 크게 일어나며 성의금이 많이 들어와서 본소의 유지가 넉넉하여지니라. 25세 날 박종호로 하여금 유기대야에 물을 가득 붓고 그 위에 담뱃대를 갈아놓고 물속에 김치주발을 넣은 뒤에 머리에 이고 있게 하시고 천후 그 김치 조각을 집어서 교실 석갈에 끈 4곳에 붙이고 가라사대 풍운이라야 조화가 있겠거늘 어찌 풍운이 없느뇨 하시고 담뱃대로 두르시니 문득 남풍이 크게 일어나고 흰 구름이 사방에서 피어오르거늘 다시 가라사대 검은 구름이라야 조화가 있겠거늘 흰 구름을 무엇에 쓰리요 하시니 과연 검은 구름이 일어나서 하늘을 가리우고 인하여 비가 내리니라. 4월 초닷새 날 고찬홍 유일태 이근목 고건필 4사람이 교실 문을 바를새 마침 날이 심히 더워서 땀이 흐르는지라. 천우 보시고 가라사대 너희들이 저렇게 땀을 흘리니 서늘하게 하여 주리라 하시고 냉수 한 대야를 가져오라 하사 수건에 물을 적시어 4사람의 낯을 향하여 뿌리시더니 문득 땅으로부터 서늘한 기운이 일어나서 4사람의 땀이 개이고 온몸이 시원하여 문을 다 바르도록 더위를 잊어버리니라. 초여들의 날 천우 종도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금년은 큰 흉년이라. 비가 없으리니 내가 비를 주어야 농사를 짓게 되리라 하시고 풍물을 가져오라 하사 굿을 치게 하시며 가라사대 수농부가 있어야 농부가를 부르리라 하시더니 문득 강산만이 들어오거늘 천우 수건을 산만의 머리에 씌우시고 시천주 3번을 읽히시니 산만이 주문을 외우다가 이어서 농부가를 부르는지라. 천우 가라사대 농부는 비를 맞아야 하느니라 하시고 산만과 여러 사람의 몸에 물을 뿌려 모두 옷이 젖게 하신 뒤에 각기 집으로 돌려보내시며 가라사대 너희들은 곧 돌아가서 논 물꼬를 막으라. 이번 비에 이종을 못하면 논이 묵으리라 하시거늘 모두 바삐 돌아가서 물꼬를 막았더니 그 이튿날 비가 많이 와서 이 비로 이종하게 되니라. 이 뒤로 매양 가뭄이 심할 때마다 천우 신정을 행하여 비가 오게 하심이 7월까지 무릇 7번이더라. 열흘날 천우 강원섭 강사성 서인권 서화임 이근목 등을 데리고 대흥리에 가실 때 정읍군 웃으면 초강리 연주평 박노일의 집에서 하루를 쉬시고 이튿날 다시 떠나 대흥리에 이르사 차경석의 집 옆 버드나무 아래에 교자를 멈추시고
차윤경을 크게 부르시니 윤경이 이르거늘 교자 안으로 들어오라. 명하시되 윤경이 듣지 아니한지라. 인하여 신대원의 집에 처소를 정하시고 그 이튿날 남복으로 교자를 타시고 경석의 집에 이르시니 경석이 대문을 굳이 닫고 들이지 아니하며 여방주 이달령이 나와서 손으로 천우를 치거늘 천우 꾸짖어 가라사대 1년도 살지 못할 년이 감히 이렇듯 무례하느냐 하시더니 그 뒤 정묘년 정월에 과연 다령이 음독 자살하니라. 5월 초사흔날 석양의 종도들을 명하사 마당을 깨끗이 쓸게 하시고 천우 겉은 붉고 안은 푸른 저고리를 입고 마당에 나와서시며 종도들에게 해를 보라 하시거늘 모두 보니 해 둘레에 어리었던 붉은 기운이 띠 모양으로 길게 뻗쳤거늘 모두 이상히 여겨 천우를 보니 천우 오른손으로 붉은 옷고름을 들고 계시더라. 천우 가라사대 이것이 표적이니라 하시고 마당에 멍석을 펴게 하신 뒤에 그 위에 누워 뒹구시니 천우의 몸이 한 번씩 뒹구시는 대로 원해에서 해 한 개씩이 빠져나와 해 12개가 되어서 일자 모양으로 하늘에 널려 있는데 천우 뒹구시며 저고리를 번갈아 뒤집어 입으시니 저고리 빛이 붉을 때에는 붉은 해가 나오고 푸를 때에는 푸른 해가 나오더라. 열일의 날 박정호 고영 김종기 강원섭 주종한 강사성 전준엽 서인권 문인원 백종수 송사일 박남규 진임한 이석봉 김수열 김수웅 고찬홍 이용기 김재원 등 19사람을 데리고 대흥리를 가실 때 정읍 읍내에 이르러 고영 주종한 백종수 김종기 김수웅 문인원 김재윤 등 7사람은 구미동 김수남의 집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 그 밖에 12사람을 데리고 대흥리에 이르사 신대원의 집에 처소를 정하시고 이날 저녁에 전준엽을 명하여 마당에 멍석을 펴게 하시고 천우께서 안에는 누런 저고리와 겉에는 은색 저고리를 껴입으시고 마당에 나와서서 준엽에게 달을 보라 하시며 담뱃대로 하늘을 향하여 휘두르시니 서북쪽으로부터 채색 구름이 떠와서 달을 에워싸다가 한편이 틔워져 다 싸지 못하고 동쪽으로 향하여 떠나가고 다시 담뱃대를 휘두르시니 채색 구름이 다시 와서 전과 같이 달을 싸려다가 싸지 못하고 떠나가더니 3번 만에 비로소 달을 다 에워싸는지라. 천우 가라사대 이렇게 하여야 일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 오전에 천우 나무아미타불을 읽으시니 검은 구름이 대원의 집을 한식경이나 에워쌌다가 개이거늘 천우 종도들에게 하늘을 보라 하시니 모두 보니 서쪽 하늘에서 검은 구름 2가닥이 일어나서 한 가닥은 무수한 사람의 형상을 이루어 남쪽으로부터 동쪽까지 둘러서 천사의 묘각에 멈추고 한 가닥은 무수한 화분 형상을 이루어 북쪽으로부터 동쪽까지 둘러서 또한 묘각 상공에 멈추고 이 2가닥 구름머리의 사이에 큰 고목 형상을 이룬 구름이 서 있고 그 곁에 큰 눈사람 형상이며 천우의 형모와 같은 또 한 구름이 사람의 배 위에 걸터 앉은 모양을 이루었으며 그 곁에 한 작은 사람이 천우를 부액하고 서 있는 형상을 이룬 구름이 있어 두어 시간을 그대로 계속하여 있거늘 천우 박종호에게 물어 가라사대 저것이 무엇이냐. 종호 대하여 가로되 눈사람의 형상은 천사요 또한 형상은 천우요 부액한 사람의 형상은 고영이요 그 나머지는 모두 종도들이로소이다. 천우 가라사대 그러하다 하시니라. 그 이튿날 천우 종도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오늘은 선경 구경이나 하여보자 하시고 종도들에게 나무아미타불을 읽히시니 하늘 동남쪽에 문득 깨끗한 구름 무더기가 나타나서 인간에서 보지 못한 선경의 형상을 이루어 기이한 산수와 아름다운 화초와 훌륭한 집과 이상한 새짐승 모양이 완연히 참과 같이 보이더니 대원의 사위 유모가 앞으로 지나가거늘 천우 성명을 물으시니
유모 대답치 않고 가는지라. 천우 탄식하여 가라사대 양반이 집안을 망친다 하더니 과연이로다. 하시거늘 모두 다시 하늘을 보니 그 구름이 없어졌더라. 조금 뒤에 천우 또 가라사대 심심하니 성경 구경이나 다시 하자 하시고 종도들로 하여금 나무아미타불을 읽게 하시니 구름 무더기가 다시 나타나서 전보다 더욱 기묘한 형상을 이루어 이 구경으로 하루를 지내니라. 20날 오후에 천우 경석의 집에 들어가시니 경석이 맞아들이고 식교자를 올려 식사를 권하는지라. 천우 경석을 크게 부르시니 경석이 가로되 내가 전날 경석이 아니요 이제는 만인의 두목이니 전날과 같이 경호란 말을 버리사이다. 하거늘 천우 꾸짖어 가라사대 네가 천자라 하나 허천자니라 하시고 식상에 놓인 큰 배를 들어 경석의 대수기를 치시니 경석은 문 밖으로 피하여 나가고 여방주들이 달려들어 천우를 끌어내는지라. 천우 이에 종도들을 데리고 돌아오시니라. 25째 날 온 세계 인류의 죄업을 풀고 새로운 행복을 빌기 위하여 천지에 크게 기도하실 때 동서남북 마당에 각기 단을 쌓고 푸른 기와 흰 기와 붉은 기와 검은 기를 각기 제 방위대로 세우고 한가운데에는 3층 단을 쌓고 푸른 용과 누런 용을 그린 큰 누런기를 세운 뒤에 동방천기는 전준엽을 비롯하여 양문경, 김재윤, 김봉우, 백용기, 천종서, 박종화, 서화임, 유일태, 남상돈, 김영대, 이용기, 이용훈, 박준달, 강봉삼 등 15사람으로 하여금 지키게 하시고 남방 적기는 이근목을 비롯하여 강성중, 임성범, 김영도, 유경천, 김원명, 손경환, 김공호, 김동식, 김동근, 이정훈, 윤혜옥, 유병을, 이상식, 김원백 등 15사람으로 하여금 지키게 하시고 서방 백기는 강원섭을 비롯하여 서인권, 이중진, 이진목, 김원숙, 백창섭, 이근호, 이석봉, 최유중, 이재현, 한재천, 한흥석, 김내원, 심정순, 전상모 등 15사람으로 하여금 지키게 하시고 북방 흑기는 고찬홍을 비롯하여 김태호, 이공열, 김상윤, 김종일, 박종민, 강재숙, 두운철, 두재천, 문영희, 문희원, 고권필, 문종택, 박종훈, 이명전 등 15사람으로 지키게 하시고 고영을 비롯하여 강응칠, 강사성, 강운서, 박종호, 김수열, 전영춘, 전태풍, 김수택, 김원방, 김영록, 김수함, 김수봉, 김준길, 김억록, 김영한, 이시우, 전창준, 김판목, 전장필, 전원석, 전기찬, 전선필, 전승철, 전여옥, 전두영, 전덕빈, 전영명, 김희숙, 두치운, 강기업, 두판열, 박지서, 송병용, 이보일, 강기상, 전갑석, 전태숙, 강봉택, 강삼만, 이관숙, 유은직, 이명자, 윤치호, 박노일, 강상숙, 최동환, 이명원, 김윤명, 김일수, 전평수 등 55사람으로 하여금 중앙 환기를 지키게 하시고 단 위에 한 큰 등과 작은 등 14개를 달고 네 방위에는 각기 작은 등 15개씩을 달고 중앙과 네 방위에 각기 제물을 진설한 뒤에 천우 여러 사람을 지휘하여 중앙과 사방에 돌려 절하게 하시고 인하여 시천주를 크게 일키시고 일심으로 만민의 죄업을 풀어주실 것과 온 세계에 새로운 행복을 내려주실 것을 천사께 기도하니 이때에 바람이 한 점도 없어 내 방위 기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으되 오직 중앙 환기는 사방으로 나부끼며 그 기에서 누런 물이 비오는 것과 같이 사방으로 뿌려져서 여러 사람의 옷이 모두 누렇게 젖었더라. 21의 날 천우, 고찬홍, 고영, 박종호, 강사성 등 15사람을 데리고
금산사에 가시어 미륵전에 치성하시고 인하여 대적광전에 제를 올릴 때 천우 담뱃대를 들어 천정을 가리켜 가라사대 이 집은 중수하여야 하리라 하시고 또 비로자나부를 가리켜 가라사대 이 부처는 혼이 나갔으니 밥을 주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앞에 차려놓은 재물을 거둔 뒤에 행례하시고 돌아오실 때 종도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뒤로 내가 금산에 2번 더 와야 하리라 하시더니 이 뒤 사흘 만에 대적광전 대들보가 부러져서 무너지고 인하여 비로자나불이 부서지니라. 이듬해에 고적 보존회에서 대적광전을 중수하니라. 6월 초여를 날 천우 문 밖에 나가사 종도들을 불러내어 동북쪽을 가리키며 보라 하시거늘 모두 보니 두어 마장을 격한 앞에 계룡산과 미륵산과 고달산이 서 있는데 산과 골짜기 모양과 바위와 푸른 나무가 낱낱이 해일 수 있는지라 모두 이상히 여겨 서로 바라보며 구경하더니 두어 시간을 지난 뒤에 세 산이 점점 멀어지다가 필경 보이지 아니하니라. 열일의 날 천우 고영에게 물어 가라사대 너희 집 근처에 오성산이 있느냐? 대하여 가로되 있나이다. 가라사대 그 산속에 수백간 집을 지을 만한 터가 있느냐? 대하여 가로되 수천간이라도 지을 만하나이다. 가라사대 거미가 집을 지을 때에 24방으로 줄을 늘여서 집을 다 지은 뒤에는 거미는 남이 알지 못하게 한편 구석에 숨어 있으니 너는 그곳을 떠나지 말라. 하시고 그 이튿날 종도들을 데리고 오성산에 가실세. 종도들이 하늘을 보니 흰 구름가닥이 본소 상공으로부터 오성산을 향하여 길 모양으로 뻗쳐 있고 그 위에 구름 무더기가 사인교 모양을 이루어 천우의 길을 따르며 돌아오실 때에도 또한 교자 모양을 이룬 구름이 공중에 떠서 따르니라. 금음날 박종호, 고찬홍, 이근목, 전준엽, 강응칠, 강사성, 강운서, 강원섭, 이석봉 등을 벌려 앉히신 뒤에 고영을 앞에 앉히고 천우 남자 의관으로 단에 올라 앉으사 찬홍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는 강증산이요 고영은 천우니라 하시니 찬홍이 대하여 가로되 저는 천사께서 육신으로 출세하시기를 원할 뿐이요 성령으로 출세하기를 바라지 아니하는 바로소이다. 천우 여러 번 동의하기를 명하시되 찬홍이 불복하거늘 천우 크게 노하사 담뱃대와 지팡이로 찬홍을 무수히 때려 온몸에 매 흔적이 낭자하여 몸을 수습할 수 없이 되었으되 찬홍이 고집하여 종시 불복하는지라. 천우 이에 노를 그치시고 찬홍과 여러 종도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들의 믿음이 이러하여야 천사께서 출세하시리라 하시고 찬홍을 처소로 보내 조리하게 하신 뒤에 박종호에게 밖에 나가 하늘을 보라 하시니 종호 나가보고 여쭈어 가로되 구름이 꿇어 앉아 사죄하는 사람 모양을 이루어 있나이다. 천우 가라사대 그것이 곧 찬홍이니 미구의 변하리라. 조금 있다가 종호 다시 여쭈어 가로되 소 모양으로 변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다시 변하리니 자세히 보라. 하시거늘 종호 다시 보니 개 모양으로 변하더라. 하루는 강요백을 명하사 명주 실구리와 낚싯대를 구하여 오라 하사 명주실로 온 방안과 천정에 얽어 걸게 하시고 고영으로 하여금 바둑판을 방 한가운데에 놓고 그 위에 올라 앉아서 낚싯대를 들라 하시고 또 전내원과 김원명으로 하여금 뱃노래를 불러라 하시고 가라사대 이는 남조선 배지린이 성주와 현인군자를 모셔오는 일이로다 하시니라. 7월 25세 날 고찬홍, 박종호, 강원섭, 강사성, 전준엽, 이근목, 서인권, 고권필, 김재윤 등을 데리고 자동차로 대흥리에 가사 신대원의 집에 유하시며 날마다 종도들로 하여금 나무아미타불을 외우게 하시더니 28의 날 저녁에 강원섭과 더불어 누런 수건 한 끗씩 잡으시고 하늘을 향하여 영세불망을 외우신 뒤에
여러 종도들로 하여금 영세불망을 외우면서 뒤를 따르게 하시고 걸어서 천사의 묘각에 이르사 큰 소리로 천사를 3번 부르시며 가라사대 왜 이렇듯 깊이 주무시나이까 하시고 인하여 묘각 문 앞에서 통곡하시니 문득 비가 내리는지라. 이에 대원의 집으로 돌아와 유하시고 그 이튿날 자동차로 돌아오실세 차 안에서 사성을 명하여 천사의 명정을 읽게 하신 뒤에 천우, 만수를 크게 부르시니라. 3월부터 7월까지 5달 동안 행하신 신정은 이로써 마치시니라. 정묘년 정월에 보천교회 혁신운동이 일어나서 운동자 임경호, 이다로, 임치삼 등 수십 명이 서울로부터 대흥리에 이르니 차경석이 부하 교도 수백 명으로 하여금 경호 일행을 두들겨서 중상을 입힌지라. 천우 이 소식을 들으시고 고영, 고찬홍, 전준엽, 강사성, 문영희, 김수웅, 이근목 등을 데리고 정읍에 가서 경호 일행을 위문하시고 치료비를 나누어 주시니라. 이때에 천우 손으로 경호의 상처를 어루만지시더니 이 뒤에 경호가 신속히 회복되니라. 3월 28의 날 익산군 장현리 김봉우가 와 배우니 천우 봉우의 생계를 물으신데 봉우 심히 곤란하다고 대답하거늘 천우 봉우의 손을 잡으시고 물어 가라사대 내 손이 따숩느냐. 봉우 따숩다고 대답하거늘 가라사대 너는 이 길로 돌아가서 치병이나 하라 하신지라. 봉우 집에 돌아오니 마침 이웃마을 박서옥의 아내가 급병이 들어서 사경에 이르렀거늘 봉우가 달려가서 일심으로 심고하고 주문을 외우니 그 병이 곧 나으니라. 4월 초여들의 날 치성에 참배한 교도 중에 전태풍이란 자는 나면서부터 왼 눈이 붉고 눈꺼풀이 부어서 심히 보기 싫은지라. 천우 손으로 그 눈을 치시며 보기 싫다고 꾸짖으시니 태풍이 심히 불평이 여기더니 수일을 지남에 그 눈이 저절로 나으니라. 고영의 둘째 아들 재우가 습종을 알아 2다리가 만창이 된지라. 고영이 데리고 와서 천우께 베이니 천우 앞에 앉히시고 손으로 어루만지신 뒤에 청수로 씻기시니 이틀 만에 완쾌되니라. 강원섭이 늙도록 자식 두지 못함을 하나거늘 천우 가라사대 내 아내를 나에게로 보내라 하시니 원섭이 곧 돌아가서 아내를 보낸지라. 천우 사흘 동안 함께 주무신 뒤에 돌려보내시더니 그 뒤 3달 만에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라. 6월 초닷새 날 완주군 조촌면 곡천리 소은섭이 입교한 뒤에 처음으로 천우께 와서 베이니 천우 물어 가라사대 네가 평생을 수도하겠느냐. 은섭이 대하여 가로되 평생을 수도하기로 결심하였사오나 여러 해 된 적체로 고통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이미 아노니 잘 닦아보라 하시더니 은섭이 집에 돌아가서 수일을 지남에 그 적체가 자연히 완쾌되니라. 8월에 천우 고찬홍을 원평에 보내어 미륵불교에서 발기한 팔파연 앞회에 참가하게 하시니라. 9월 초닷새 날 전영춘이 와 베일세 영춘이 나면서부터 이마에 밤과 같은 붉은 혹이 있더니 천우 물어 가라사대 내 이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영춘이 대하여 가로되 혹이로소이다. 가라사대 그것이 혹이 아니요 솔버섯이니라 하시더니 이로부터 그 혹이 말라부터 없어지니라. 20하룻날 천우께서 고찬홍, 전준엽, 이근목 등 10여 명을 데리고 금산사에 가서 미륵전에 치성을 올린 뒤에 천사의 성령이 이제 미륵전을 떠나셨음을 선언하시고 종도들에게 미륵전 청마루 바닥에 요강을 쏟으라고 명하시니라. 10월 20날 여교인 김덕화가 와 베일세 덕화가 나면서부터 오른 귀 밑에 주먹만한 붉은 혹이 있는지라. 천우 손으로 어루만지시니 이로부터 그 혹이 곧 나으니라. 무진년 정월 초사흔 날 치성 끝에 천우께서 혼도하셨다가
서너 시간 후에 일어나서 아무 말씀도 없이 손을 들어 얼굴을 가리키며 휘두르시거늘 고영과 박종호 등은 뜻을 알지 못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문득 여쭈어 가로되 천사의 영정을 그리라 하시나이까. 천우 머리를 끄덕이시며 성화같이 재촉하시는지라. 이에 김제군 백구면 가전리 김옥현을 불러 영정을 그리니 옥현이 필법이 졸렬하여 잘 그리지 못한지라. 천우 가라사대 아직 그대로 봉안하고 이 뒤에 다시 그리는 것이 무방하리라 하심으로 그대로 봉안하였다가 3월 초하룻날 정읍군 용북면 장군리 화사 채용신을 청하여 다시 그릴세 29날까지 감정하시다가 3번 만에야 천우 방불하다고 인가하시는지라. 26날 천우의 생신치성에 봉안식을 거행하시니라. 3월 20날 유일태가 와배옵고 여쭈어 가로되 김제군 금산면 용반리 홍종백이 일심으로 봉도하나 대풍창으로 10여 년을 앓으며 백약이 무효하오니 천우께서 불쌍히 보시어 고쳐주시옵소서. 천우 가라사대 천지의 대치성을 올리고 성심으로 기도하라 하시거늘 일태가 돌아가서 그대로 행하니 곧 완쾌되니라. 이용기가 천우를 모시고 있더니 4월 초이튿날 천우 용기에게 집에 다녀오라 하시므로 용기가 집에 돌아오니 숙부가 우연히 중병에 걸려서 사경에 임하였거늘 용기가 사성음 2첩을 다려서 입에 흘려 넣으며 천우께 심고하고 5주를 7번 읽으니 곧 회생하여 완쾌되니라. 초여드렛 날 치성 끝에 고영, 박종호, 강원섭 등 수십 명을 벌려 앉히시고 가라사대 선경세계를 구경하라 하시며 동북쪽 하늘을 바라보라 하시며 담배 연기를 품으시니 별안간의 구름 무더기가 화분 모양으로 떠올라서 오색 기화이초가 만발한 모양을 이룬지라. 천우 가라사대 후천 선경세계가 저와 같이 화려하게 되리라 하시니라. 완주군 삼내면 해전리 황공선의 처가 적병으로 여러 해 동안 고통하더니 초여드렛 날 치성에 와 배이니 천우 물어 가라사대 네 배가 왜 그렇게 부르냐. 대하여 가로되 적병으로 그러하나이다. 가라사대 약 먹을 돈이 넉넉히 있느냐. 가로되 가세가 비난하여 약 먹을 도리가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러면 시천주나 많이 읽으라 하시거늘 공선의 처가 돌아가서 일심으로 시천주를 많이 읽으니 얼마 아니 가서 그 병이 완치되니라. 5월에 간부들을 불러 모은 뒤에 천우 7항목의 계잠을 반포하시니 이러하니라. 남에게 척 짓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자존심을 갖지 말라. 도적질 말라. 간음하지 말라. 무고히 살생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지 말고 자기의 허물을 생각하여 천지에 사죄하라. 간부 조직을 변경할세 고영을 내무로 고찬홍을 외무로 전준엽을 동방으로 이근목을 남방으로 강원섭을 서방으로 강운서를 북방으로 임명하시니 강응칠과 강사성 등이 크게 불평을 품고 이로부터 본소의 발을 끊고 천우를 비방하기 시작하니라. 용한읍 김순화의 처가 중풍증으로 9년 동안 드러누워 앓으며 백약이 무효하니 고찬홍이 천우께 와배옵고 이 일을 아뢰며 고쳐주시기를 청한데 가라사대 네가 가서 크게 치성을 올리고 일심으로 기도하게 하라. 찬홍이 가서 그대로 하매 그 병이 곧 나으니라. 고 권필이 40이 넘도록 자식을 두지 못한지라. 천우 권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총각이니 이로부터 총각을 면하라 하시니 이날부터 입퇴하여 아들을 낳으니라. 6월 20날 익산군 용안면 당화리 조상화가 와 배오니 천우 물어 가라사대 너의 형편이 어떠하냐. 대하여 가로되 자식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내마저 병들어 죽게 되었나이다. 가라사대
자식은 지금만 낳아야 되는 것이냐? 네 아내는 무슨 병이냐? 가로되 30년 적체로 이제 죽게 되었나이다. 가라사대 돌아가서 일심으로 아흐레 동안 기도하라. 상화가 집에 돌아와서 아흐레 동안 기도하였더니 그 아내의 병이 완쾌되니라. 대순절 치성에 은진 김기 성의처 이 씨가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여쭈어 가로되 이 아이가 산증으로 심히 고통하나이다. 하거늘 천우 손으로 그 아이의 불알을 어루만지시니 이로부터 그 아이가 곧 나으니라. 9월 20하룻날 천우 종도 10여 명을 데리고 대흥리에 가시어 보천교 새 건물의 주위를 돌아다니시며 담뱃대로 건물을 겨누어 사격하는 모양을 행하시고 돌아오시니라. 대흥리로부터 돌아오시는 길에 부용역 앞 여관에서 점심을 잡수실 때 그 여관 접대녀가 한편 팔이 불이 남을 보시고 불러들이사 그 까닭을 물으시니 7년 전부터 우연히 한편 팔이 불이 나여졌다 하거늘 천우 앞에 앉히시고 그 팔을 어루만지시며 가라사대 몸이나 성하여야 하리라 하시니 즉시 그 팔이 나아서 밥상을 들고 나가게 된지라. 사흘 후에 그 여자가 술과 안주를 가지고 천우께 올리니라. 하루는 정읍군 정토면 수금리에서 어느 여인이 여쭈어 가로되 정토면장의 아내가 문둥병으로 10여 년 동안 고통하오니 고쳐주시기를 바라나이다. 하거늘 천우 전대윤에게 일러 가라사대 가서 크게 치성을 올리게 하고 이래 동안 수련을 시키고 돌아오라. 대윤이 명을 받들고 가서 그대로 행하고 이래 뒤에 돌아와서 병세가 8, 9분이나 경감하여졌음을 아랜데 천우 크게 칭찬하시며 가라사대 이래 뒤에 다시 가서 완쾌되도록 치료하여 주라. 대윤이 이래 뒤에 다시 가서 수일 동안 수련을 시키니 그 병이 완쾌된지라. 면장이 대윤을 따라와서 천우를 배웁고 크게 치성을 올리니라. 10월 초이튿날 익산군 낭산면 죽산리 남삼동이 와 뵈이니 천우 가라사대 곧 내 집으로 돌아가되 길에서 지렁이를 보거든 잡아가지고 가라 하시거늘 삼동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길에서 지렁이 3마리를 잡아가지고 집에 이른즉 아들이 급 복통으로 심히 고통하거늘 그 지렁이를 다려 먹이니 곧 나으니라. 기사년 정월에 모친 박부인이 이지를 앓다가 마침내 부종을 이루어 심히 위독한지라. 천우 박종호를 명하사 사물탕 한 첩을 지어오라 하사 모친의 머리 위에 두시니 병이 곧 나으니라. 3월 20엿새 날 익산군 왕국면 오룡동 김도봉의 모친이 와 뵈오니 천우 명하사 옷을 벗기시고 가슴을 누르며 검은 점이 있음을 보시고 가라사대 잘 닦으라 하시거늘 집에 돌아가서 일심으로 수련을 행하니 얼마 아니하여 여러 해 된 가슴앓이가 완치되니라. 박정옥의 처가 와서 배우니 천우 남편의 성명과 몇 형제임을 물으신데 대하여 가로되 3대 독신이로소이다. 천우 가라사대 그럴 수 있느냐. 너는 자식을 많이 낳으라 하시더니 이 뒤에 정옥이 연하여 아들 사형제와 딸 하나를 낳으니라. 익산군 용안면 행정리 김원명이 두풍으로 인하여 한편 눈은 감기고 한편 눈은 실룩거리더니 6월 초닷새 날 와 배우니 천우 물어 가라사대 어찌하여 한 눈은 감았느냐. 대하여 가로되 두풍으로 인하여 감겨졌나이다. 천우 눈을 떠보라고 명하시니 원명이 손으로 눈을 벌려 겨우 뜨는지라. 천우 가라사대 한 눈으로 보는 것과 두 눈으로 보는 것과 어떠하냐 하시니 원명이 손을 떼매 다시 감겨지거늘 천우께 그대로 아뢰니 가라사대 내가 이르는 말을 잊지 말라 하시더니 이로부터 원명의 눈이 완치되니라. 기사년 3월 여럿새 날에 이상우가 대순전경을 편찬하거늘 7월에 고찬홍이 대순전경을 가져다 천우께 올리니 천우 받아서 영정 앞에 올려놓고 탄식하여 가라사대
이제 천사의 성적은 편찬되어 이로부터 참된 교리가 드러날 기초가 정하여졌으니 다행한 일이로다. 그러나 나의 일을 기록할 자는 누가 있으리요? 하시니라. 서와임이 와 배웁고 여쭈어 가로되 제 손자 6살 먹은 아이가 다리가 부러져서 심히 고통하나이다. 천후 박종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가 가보고 오라. 종호 대하여 가로되 제가 의수를 알지 못하오니 가보아도 무익할까 하나이다. 가라사대 염려 말고 다녀오라. 종호 이에 화임을 따라가서 그 아이를 보고 손으로 그 다리를 어루만지니 이로부터 그 아이가 곧 나으니라. 칠성날 천호 이근목 강사성 전준엽 강원섭 김내원 고찬홍 등을 데리고 인피 오성산 성덕리 고용의 집에 가서 마당 가운데 동서남북 중앙 5군데 자리를 정하여 촛불 5개를 각기 밝히시고 각 위에 술상을 차려놓고 종도들로 하여금 오성산 산신을 부르며 진액주를 읽게 하시고 천후 술을 부어 산신께 권하시며 후천대도 창건 역사에 참가 협력함을 치사하시고 두어 시간 후에 전송하는 예를 행하시니라. 이때에 그 마을 사람 강만덕이 와서 구경하였는데 만덕이 수년 전에 큰 돌을 만지다가 왼 다리를 다쳐서 저리는지라. 천후 만덕을 부르사 앞에 세우시고 가라사대 내가 이곳에 와 있던 표적을 남겨두고 가리라. 하시며 그 다리를 어루만지신 뒤에 가라사대 자연히 나으리라. 하시고 돌아오셨더니 수일 후에 만덕의 다리가 완치되니라. 8월 추분 치성 끝에 천후 바둑판을 방 한가운데 놓으시고 중앙 장점을 놓으신 뒤에 감, 매실, 삼시, 밤, 대추를 마당 가운데 청수동이 앞에 벌려 놓으시고 큰 소리로 지동천동 천리진동이라 부르짖으시며 종도 10여인으로 하여금 지동천동 만물합동 소원성취라 읽게 하시고 달을 향하여 담뱃대를 좌우로 두르시니 달머리가 담뱃대를 따라서 도는지라. 종도들에게 춘분 하지 동지라 읽히시니 문득 지동과 천동이 크게 일어나거늘 종도들로 하여금 도통천지 해원상생이라 읽게 하시니라. 경호년 정월 초사흔날 고사치성 끝에 천후, 유일태, 이근목, 이진묵, 문명수, 최유중, 이중진 등 10여인에게 일러 가라사대 참사람이 어디 있느냐. 참사람을 만나야 하리니 추나추동 사시절에 일시라도 변치 말고 성경신 삼자로 닦으면서 진심으로 고대하면 참사람을 만나게 되리라. 하시니라. 이 달에 박종호가 열병을 알아서 위독하거늘 천후 그의 방문을 열어보시고 종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만 앓고 일어나라. 하시니 종호의 병이 곧 나으니라. 조종골 강재용의 아내 나씨가 결혼하면서부터 금슬이 좋지 못하여 10년의 생산을 폐하였더니 하루는 천후 재용의 집에 이르사 마당에 누워있는 숙의 꼬리를 밟으시니 개가 천후의 다리를 물어 피가 흐르는지라. 천후 돌아오사 다리를 물에 담구어 독혈을 빼시며 가라사대 도끼를 내가 대신 빼어서 재용의 불화를 풀어주리라. 하시고 박서옥을 불러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미 아들을 두었고 또 늙었으니 아들을 그만 낳고 삼신을 재용에게 옮겨주라. 서옥이 대하여 가로되 그러하오리다. 이에 재용을 명하여 안방에 들어가게 하시고 강원섭으로 하여금 서옥을 데리고 재용의 집에 가서 서옥으로 하여금 재용을 불러 이르되 내 삼신을 그대가 받아서 귀한 아들을 낳으라. 하였더니 과연 이후로부터 부부하락하여 아들을 낳으니라. 충청남도 서천군 양화면 황골 박치서가 와배옵고 여쭈어 가로되 수년부터 견비통을 앓아서 심히 고통하나이다. 하거늘 천후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담배 연기를 뿜으시며 이제는 나으리라. 하시더니 이로부터 완치되니라.
옥국은 미면 삼북리 김상윤의 딸이 견갑독종으로 신고하더니 상윤의 처가 딸을 데리고 와 배옵건을 천후 손으로 어루만지심에 곧 나으니라. 조종골 강칠성이 자식이 없음을 한탄하거늘 천후 일러 가라사대 나를 믿고 정성껏 심고하라 하시고 사흘 밤을 칠성의 집에 내왕하시더니 이 뒤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라. 옥국은 미면 임살이 이고산의 처가 복통증으로 수십 년 동안 신고하더니 여교인 고춘자가 일러 가로되 본소에 가서 지성으로 기도하면 나으리라 하거늘 고산의 처가 가로되 집이 가난하여 이르는 대로 실행치 못하겠으나 기도 비용으로 이원 50전을 드리겠으니 나를 대신하여 기도하여 주기를 바라노라 하였더니 수일 후에 고산의 처가 꿈에 본소를 가서 천우를 배움에 천우 위로하시며 가라사대 네 병이 나으리라 하시더니 그 뒤로 곧 완치되니라. 하루는 식모가 안지를 알아서 심히 고통하거늘 천우 가라사대 그대로 두면 눈을 버리리라 하시고 식모로 하여금 동양하여 앉게 하시고 청수를 먹으무사 두 눈에 뿜으시니 곧 나으니라. 옥국은 옥구면 수산리 전기찬이 큰 나무를 운반하다가 허리를 다쳐 수년 동안 알아서 사경에 이르렀더니 전선필과 전준엽이 와 배우니 천후 선필에게 기찬의 소식을 물으시거늘 선필이 그 사실을 아뢰인데 천후 일찍 기별하지 않았음을 꾸짖으시고 가라사대 죽은 자식을 살리겠노라 하시며 선필로 하여금 흰 바둑 3개를 손에 쥐고 또 3개를 입에 머금고 영정 앞에 엎드려 심고하게 하신 뒤에 가라사대 네가 이 길로 곧 돌아가서 손으로 기찬의 허리를 어루만지면서 해원주를 읽은 뒤에 나무 운반하던 곳으로 가서 기도하라 하시더니 선필이 돌아가서 그대로 행하매 기찬의 병이 곧 나으니라. 옥국은 서수면 서술이 최사응의 손자가 만경으로 10여일을 앓다가 마침내 사망한지라. 여교인 고춘자가 와 배옵고 이 사실을 아랜데 천우 가라사대 네가 돌아가서 그 아의 시체 옆에 앉아서 개벽주 3번과 칠성경 7번과 갱생주 21번을 읽으면 다시 살아나리라. 춘자가 돌아가서 그대로 행함에 그 아이가 곧 회생하니라. 동짓달에 천우 고찬홍을 용화동 동화교 본부에 보내사 명년 대순절 회갑치성을 용화동에서 조종골교단과 동화교가 합동봉행할 일을 의논케 하니라. 신민년 4월 초여들의 날 치성 끝에 천우 노자를 부르시며 복중 80년 동안의 부모의 공덕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하시고 종도들에게 하늘을 보라 하시거늘 모두 보니 무지개가 십자형으로 서 있더라. 천우 또 여동빈을 부르시니 공중에서 구름 무더기가 사람의 형상을 이루어 서 있는지라. 천우 바라보시고 가라사대 세계 중생으로 하여금 모두 갱소년되게 하라 하시니라. 이때에 박상철이 아들 형제를 데리고 와서 배우니 두 아이가 모두 안지를 앓는지라. 천우 보시고 엿을 사 먹이시고 청수로 눈을 씻기신 뒤에 햇빛을 바라보게 하시니 두 아이의 병이 곧 나으니라. 6월에 충청남도 연산 이장식이 와 배옵고 엿주어 가로되 이웃집 부녀가 적병으로 10여 년 동안 앓다가 이제 사경에 이르렀사오니 고쳐 주사이다. 천우 그 부녀의 나이를 물으시니 이장식이 39살이라고 대답하는지라. 천우 그 부녀를 데리고 오라 명하시니 이장식이 돌아가서 수일 후에 그 부녀를 데리고 온지라. 천우 그 배를 만져주시며 술상을 가져오라 하사 술을 마시시다가 한 잔을 부어 먹이시니 그 부녀가 크게 취하여 두어 시간을 자고 일어나서 이로부터 적이 녹아내리고 완치되니라. 임피술산 문기수의 아들이 담종으로 수삭을 알아서
사경에 이르렀거늘 기수의 처가 와배옵고 이 사실을 아랜대. 천우 전대윤을 부르사 밤과 대추를 주시며 일러 가라사대 네가 가서 이 과실을 먹이고 병철을 만지면서 시천주를 읽으라. 하시니 대윤이 가서 그대로 행하매 그 병이 곧 나으니라. 술산 여교인 김기화가 병들어 20여일을 앓다가 마침내 절명된지라. 문명수가 달려와서 이 사실을 아랜대. 천우 가라사대 맑은 술을 조금씩 입에 흘려넣으면서 진액주를 읽으라. 하시거늘 명수가 돌아가서 명하신 대로 행하매 기화가 곧 회생하니라. 술산 여교인 이순금이 딸을 낳으면서부터 젖이 나지 아니하여 어린 아이가 피골이 상접하고 또 배에 독종이 나서 죽게 된지라. 순금이 아이를 데리고 와 배오니 천우 물어 가라사대 유아가 왜 이렇듯 수척하냐. 하시니 대하여 가로되 젖이 없어서 그러하나이다. 하거늘 가라사대 곧 데리고 가라. 하시며 매암매암 하시면서 유아를 엎혀주시고 또 가라사대 독종에는 객국을 먹이라. 하시거늘 순금이 집으로 돌아오니 곧 젖줄이 통하여 넉넉하여지고 또 객국을 먹임에 독종도 곧 나으니라. 술산 문명수가 40여 세 되도록 자식을 두지 못하였더니 하루는 아내를 데리고 와 배오니 천우 가라사대 자식 없음이 하니냐. 하시고 명수 처에게 청주 한 잔, 통조림 한 점을 주시며 가라사대 입태 못한 여자가 먹나니 돌아가서 자식을 많이 낳으라. 하시더니 이 뒤에 명수가 연달아 삼형제를 낳으니라. 7월 금음에 동화교 통정 이상호와 간부 조학구가 고찬홍과 함께 와배옵고 여쭈어 가로되 듣자하오니 천사께서 천우께 새 살림을 하라 하시고 또 여러 종도들에게 용화동이 내 터니라 하셨다 하시므로 제가 무진년의 여러 교우들과 함께 용화동에서 동화교를 창건하고 그 이듬해 기사년 3월 열엿새 날 대순전경을 편찬하여 진법의 기초를 정하고 때가 오기를 기다렸더니 이제 천사의 육순회갑을 당함에 비로소 천우께서 새 살림을 차릴 도수가 된 듯 하오니 청컨대 천우께서 용화동으로 법소를 옮기심이 옳을까 하나이다. 천우 허락하시고 먼저 대순절에 천사의 영정을 모시고 용화동에 가서 회갑 치성을 올리고 그 뒤에 기회를 보아 법소를 용화동으로 옮기게 하라. 하시니라. 9월 보름날 이상우가 임경호와 이성영을 보내 천우를 배웁게 하니 열일의 날 천우, 고찬홍, 이근목, 박종호, 강재숙, 서인권 등 10여인을 데리고 임경호 및 이성영과 함께 천사의 영정을 모시고 용화동으로 가사 열아흘의 날 새벽에 육순 회갑치성을 올리실세. 천우, 아동방 창생들아, 천지운수 염려 말고 마음 심자 닦아보세. 마음 심자 닦고보면 불로불사 아닐런가. 좋을시고 좋을시고 우리 시절 좋을시고 라고 노래 부르시니라. 20하룻날 천우, 이상호와 여러 종도들에게 이 길로 돌아가서 조종골 일을 정리하고 동지치성에 아주 이사하여 오리니 그동안 준비하라고 부탁하신 뒤에 영정을 모시고 돌아오시니라. 10월 초이튿날 임경호와 이성영이 와 배옵고 여쭈어 가로되 천사의 법원 성적은 이미 대순전경으로 간행되었으나 천우의 언행은 아직까지 세상에 묻혀 있어 알지 못하므로 통정 여러 간부들이 의논하여 저희 두 사람으로 하여금 천우의 언행을 수지필기하여 편찬의 길을 열라 하므로 이제 그 사명을 띠고 왔나이다. 천우 허락하시고 모든 지낸 일을 말씀하시니 두 사람이 아흘에 동안 머무르면서 혹 천우께 직접 듣기도 하며 혹 종도들에게 듣기도 하여 모든 일을 필기하니라. 동짓달 초여새 날 동화교 본부에 천우, 고찬홍, 이근목, 전준엽, 박종호 등을 보내사 천우 동지절 보름날에 천사의 영정을 모시고
용화동으로 옮기기로 결정하신 뜻을 전하니라.